같이 교동문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참 힘이 없는데 아마 다른 친구들도 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중간고사 기간이고 힘이 없는데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에 힘이 없을지라도 이 시간 좀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 찬양하면서 나의 입술을 주님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시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있고 또 맡기신 직장, 맡기신 장소, 또 맡기신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은사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두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렌커님의 목사님께서 주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해변에 파도가 밀려와서 온 세상을 뒤덮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로스가 이 시대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복음 들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렌커닝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어서 그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 구석구석 곳곳으로 퍼지게 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이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만 이제 이 땅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둘로스가 하나님 우리 청년 때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의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청년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신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그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시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시 믿음으로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시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시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둘로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귀하다, 보내고 싶다, 내 자녀들도 저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둘로스가 이래요, 하나님 둘로스가 저래요, 기도하는데 하준아, 너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 귀하다. 하준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길 원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관계가 너무 귀한 거 우리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원해도, 누군가는 꿈꿔도 예배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누군가는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군가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어릴 적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릴 적부터 우리의 모습을 헤아리셔서 난 나중에 너가 커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셨으니, 너희가 자라서 이렇게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으니 이 귀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그런 곳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곳입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한 곳입니다. 주님, 이 귀한 곳, 이 감사한 곳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예배 자리인 건데, 내 삶에 있는 문제에 갇혀서 지금 내가 내일 해야 되는 일, 저번 주에 해야 되는 일에 갇혀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자리가 귀한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 다시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주님의 찬양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내가 가사를 헤아리던 헤아리지 못하던, 내가 말씀을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기도가 나오던 안 나오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있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있고 주님과 앞에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간이 귀하다, 이 자리에 나온 너가 귀하다, 나에게 예배드리려고 애쓴 너의 모습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함을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이 기회, 젊은 시절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그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랜만에 예배 자리 나온 사람은, 현장으로 나온 사람은 더더욱 그럴 텐데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고백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이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이유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들어야 할 것이 있기에 내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압니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라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라면 만지길 원하고요. 주님의 걸음이라면 옆에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그거 잠깐 내려놓고 주님, 이유가 있으셔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목적과 이유가 당신에게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해서 당신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쁜 삶 속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들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들어야 삽니다.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 당신께 기도하며 영원히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으셨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함께하게 하셨고, 찬양을 알려주셨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말씀 듣는 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법을 주님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합니다. 주님, 왜 내 인생의 이 타이밍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요, 왜 내 인생의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주는지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당신의 살아계심이 남은 흔적이라면 주님,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한 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치워주세요. 감사해요. 다 함께 요것만 내려주세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고쳐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의 가르침 6번째인데 제목 띄워주세요. 네, 나는 왜 살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나는 왜 살까? 여러분 왜 살아요? 그니까요, 그죠? 이런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나는 왜 살까? 이 질문을 계속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주 동안 하게 됐어요. 얼마나 괴로운 한 주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 주 동안 이 본문 읽으면서 나는 왜 살까? 김하준 이 새끼 왜 사는 걸까? 계속 되뇌었어요. 전쟁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세상은 전쟁터예요. 아니에요? 너무 빡세요. 발에 먼지를 계속 떨어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발에 어떤 먼지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뭘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어요? 무슨 생각을 잡고 돌아가세요? 잠깐 털어버리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이든 뭐든 학교든 뭐든 일자리든 뭐든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잠깐 털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있잖아요, 단기 선교를 보내는 말씀이에요. 표면적으로는 12제자를 파송시키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파송을 보내면서 굉장히 또 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랑 마태가 둘 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마치 산상수훈이랑 비슷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점으로 굉장히 긴 설교를 하나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12제자를 세우면서 너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가, 나 없이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게 단기 선교 같지가 않아요.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이 다음 주에 볼 본문이거든요. 야, 이리들한테 보내는 양과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있잖아요. 단순히 잠깐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해라는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나 예수님 봤다. 나 지금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저는 이제 카메라 안 보이니까 누군가 손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때요? 저도 매일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교사들 알 거예요. 예수님 그릴 때마다 조금씩 죄책감을 느껴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샴푸 모델을 할 수 있는 윤기 나는 긴 머리에, 그죠? 수염을 잘하시고 보통 검은색이나 흑갈색 헤어스타일과 붉은 띠를 매시고 무슨 유권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흰 옷을 입으면서 이제 펄렁펄렁거리는 산타클로스 같은 웃음을 짓고 계신 웬 코쟁이 하얀 아저씨잖아요. 아니에요? 예, 너무 심했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스럽죠. 와, 나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가래. 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각 지역에 우리 흩어놓고 둘러서 10명씩 만들기 해볼까요? 다단계처럼. 예진이가 끄덕했어요. 나는 너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직.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 여러분은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설교하고, 내가 말씀 정리했던 것처럼 정리하고, 내가 큐티했던 것처럼 걔네들한테 큐티 해주라고 한다면 어떻겠냐고요? 쫄리지 않겠어요? 그죠? 안 쫄리면 시행해도 될 것 같은 갑자기 용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단기 선교 갔다 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안 보일 때 너네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니네 인생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거대한 전제를 오늘 5절부터 15절 동안 설명해 준 거예요. 너네 인생은 이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예요. 뭐 선교, 단기 선교 가봤죠? 힘들죠. 근데 이해하죠, 단기 선교니까. 뭐 단기 선교가 원래 이런 거지 뭐. 단기 선교인데 화장 지워줘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새끼 저거 이러지 않겠어요? 단기 선교인데, 그죠? 단기 선교인데 나는 샤넬 쇼핑백을 사가야겠대. 단기 선교인데 이제 하나님이랑 여러분 소통이 좀 될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 단기 선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있잖아요. 인생이 매일 출근길이에요. 지금도 빡세요. 사람 많아. 출근길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가면 또 일이 있어. 늘 가면 일이 있어. 인생이 늘 출근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뭘까요? 여전히 사람은 많아, 빡세. 근데 퇴근길이에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자, 돌아가자. 됐다, 털고 가자.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 많아도 그래, 지랄해라. 난 곧 집 간다. 근데 출근길에 지랄하는 게 더 열받아요? 퇴근길에 지랄하는 게 더 열받아요? 출근길이 더 열받아요. 둘 다 열받지만 꽉 끼는 민원, 만원, 그 민원이래. 막 민원 넣고 싶나 봐. 만원 버스는 열받지만 퇴근길은 이미 이때 일 다 하고 지쳐가지고 그래. 출근길은 이런데 옆에서 그러면 가서 일도 많아야 되는데.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인생을 출근길처럼 살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퇴근하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인생은 단기 선교예요. 근데 이 단기 선교를 보낼 때 되게 마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한테로 가래요. 이 얘기는 물론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할 거야 이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마태복음이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가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돌아가는 길인데 집으로 그 안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쳐가야 되는 정거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정해 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 품으라고 하나님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을 잃었어요. 자, 그런 기도 해봤어? 배우자 기도 해본 사람 있어요? 둘러스 안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배우자 기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배우자 기도는 요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이제 각 마을로 돌아다닐 건데 거기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연단 받고 여러분이 제자 삼고 여러분이 동행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잃어버린, 그냥 늘 옆에 사람이나 같이 가는 사람, 내게 맡겨준 사람이 여러 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에휴, 저 잃어버린 양새끼, 네가 미련하니 뭐가 하냐, 내가 왔노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맡겨준 게 저한테는 둘로스를 맡겨줬겠죠. 잃어버린,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이사를 많이 여기 이사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사 배틀 뜰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이 나라도 갔고 저 나라도 갔다. 저도 그래요. 시기를 보면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그 시기마다 있었어요.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고 보니까 조금씩 후회 아닌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삶에 너무 매몰되어 살다 보니 각 시기를 돌아다니며 내 주변에 분명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었는데, 내가 내 인생 살기에 바쁘다 보니, 내가 내 신앙 혼자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 너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할 때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계절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내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의 시기와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줘요. 저는 둘로스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젊은 날의 시기에 모이게 한 거잖아요. 딱 정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필이면 그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냐, 이 본문을 그냥 이 문장 그대로를 마태복음 뒷장에 한 번 더 써줘요. 마태복음 15장 찾으셔야 돼요. 안 띄울 거예요. 23절에서 28절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8절의 이야기를 아주 빨리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여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방 여인이 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딸이 아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뒤에서 미친 듯이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막 못 들은 척. 예수님 막 이렇게 못 들은 척.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안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한다 쳐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널 위해서 안 왔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 개입니다. 당신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나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 먼저 찾았잖아 이거예요. 내가 너 먼저 찾았잖아. 내가 너 먼저 불렀잖아. 내가 너 먼저 태어나게 했잖아. 내가 너한테 먼저 하나님 알려줬잖아. 내가 제자들도 너희한테 먼저 보냈잖아. 근데 우리 사도행전 봐서 알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너희와 하나같이 됐는데 우리는 인간과 하나같이 됐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진짜 너희와 하나같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의 민족과. 심지어 유대인 남자였어 봐. 유대인 남자 30대 청년이었어 봐. 정말 너희와 하나같이 됐다고 하는 게 너무 와닿지 않겠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앞뒤에 어떤 말이 계속 반복하냐면 그런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축복이자 경고예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문제와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 걸 것 같아요? 그 중에 신앙 제일 좋은 사람한테 먼저 말 걸어요. 문제는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 일으킬까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일으킬까요? 보편적으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일으켜요. 저놈 새끼 하나님만 믿었으면. 근데 누구한테 용서하라고 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평안을 빌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와요. 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먼저 이스라엘의 어린 양한테 보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우리한테도 그러세요. 둘로스가 있어요. 믿음이 솔직히 말하면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덜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덜 연약하신 분들 누구한테 보낼까요? 잃어버린 둘로스의 어린 양한테 보낼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설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초대교회 일요일은 원래 일요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일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월요일 날 예배 드리는 평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다 제 시간에 와서 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두 번째, 사도들이 갖고 있는 문헌들이 다 우리처럼 66권으로 정리되어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뭐 없었어요.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설교를 못 들었거나 설교를 이해 못한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들은 사람이 그 가정으로 가서 그 주에 또 설교해줘요. 여러분들이 둘로스 누가 안 들었는지 체크해서 설교를 해준다고요. 설교 문을 보내준 게 아니라, 자, 내가 이제 설교자가 될게 이러면서. 이해돼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놓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먼저 믿는 자가 그 다음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믿는 자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러겠죠. 들로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칩시다. 그들이 다 잘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잘할까요? 누군가는 또 신앙이 낮고 누군가는 또 높을 거예요. 높아진 자가 나중에 나중될 수도 있고 낮은 자가 먼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 사이에 꼭 공백이 생겨요. 꼭 놓치는 사람이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든 세워질 수가 없어요. 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는 말이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말을 제자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들도 같은 맥락이죠. 그죠?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때가 왔다, 종말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 파루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그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 파루시아라는 걸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다고 하면 어떤 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딱 자르면 종말, 이 뒤에 없고 그냥 딱 끝.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선이 가다가 이런 다른 선으로 가는 걸 이해했어요. 이 변화예요. 이렇게 가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말이냐? 새로운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고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칙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는. 여러분, 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냐면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방식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사방에 전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사를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그대로 주세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전 것들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우리도 동일한 이야기를 세상 속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건 빨리 뒤져야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내일 출근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삶이고 싸움이에요.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나는 나의 삶은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가 가까이 오죠? 회개하라 중간고사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그죠? 회개하라. 취업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면접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잘할 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나요. 여전히 세상의 법칙만 가까이 오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승패를 좌우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를 고민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는 커리어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그냥 눈물 없는 곳, 내가 편한 곳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얘기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처럼 안 사니까.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 옆에서 막 학대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순교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그 책의 내용인데, 한 사람과 다른 그러니까 이 죄인 두 명이 만나는데 한 사람은 신자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믿어요. 이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죠. 당신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왔습니까? 안 왔죠? 금요일날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레포트 제출 기한만 가까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안 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은사와 치유와 권능과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잘 전하고 너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전하라고,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중풍병자를 회복하듯이 죽은 도르가를 도로 살리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목적이 거기에 없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은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음에 믿음이 없어요. 목적이 틀어지니까 권능이 사라지고 권능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약화돼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쌓아두지 마라 제발. 줘라. 그냥 주고 와라. 버는 거라게 아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는 버는 거예요. 그죠? 더 벌고 더 얻고 더 차지하고 더 높이 쌓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한 거.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줘라. 좀 줘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저 준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요, 공평하게 주실까요? 불공평하게 주실까요? 그 찬양 알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실까요? 안 공평하게 주실까요? 진짜 겁나 안 공평하게 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안 공평하게 주신다고요. 공평하게 주는 건 시간밖에 없는데 그조차 죽음의 시간이 다르니 그조차 공평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 안 공평하게 줄까요? 왜 모두에게 맥시멈으로 안 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나한테는 1,000만 원, 1,000억, 10억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왜냐면 거두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는 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빚이에요. 은사는 무서운 마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구를 안 하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사업하는 자는 사업이 잘 되기를, 아픈 자는 건강하기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그거 왜 추구하냐? 왜 필요한데 너가? 여기서 거저 준다라는 이 거저라는 단어가 도레안이라는 형용 헬라어인데요. 도레안이라는 이 헬라어는 도레아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이 도레아가 무슨 뜻이냐?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은사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에서 두 개로 쓰여요. 카리스마나 도레아.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보통 쓰는 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뜻이고, 도레아는 어떤 의미랑 가깝냐면요, 선물이긴 한데 어떤 선물이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헌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선물이고 우리가 돌려주면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도레아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헌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11조 다 아시죠? 의미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리고 10분의 9를 도로 받는 것. 그러니 여러분은 매달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죠? 그럼 내 월급 얼마? 못해도 100억이요? 1,000만 원 이상인데 얘는 안 되겠어요. 숫자 계산을 못해요. 1억이요. 11조. 싫어요? 한 달에 1억 싫어요? 좋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아멘, 이런 걸 아멘 하잖아요, 그죠? 12조 1,000만 원 줄게요, 하나님. 왜요? 10분의 9가 나한테 오는 걸 아니까. 그러니 10분의 1을 먼저 드릴 수 있나요?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런데요, 더 많은 걸 받을수록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거 알아요? 월급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에요, 뭐 1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사업해봐요. 돈 열어두는데 많이 필요해요, 그죠? 거기서 내가 막 1,0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빠져나가는 거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더 어려워요. 은사가 크지면요, 있잖아요, 그게 지혜든 평안이든 행복이든 건강이든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은사가 작은 사람은요, 어떤 복이 있냐면 주는 게 쉬워요. 아니 나는 어차피 미련해. 근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아는 거 하나님께 돌려주래. 그러면 아싸, 저 한마디만 적고 나오면 돼요. 제가 여기서 기억나는 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 요구하는 게 한 문장이니까. 어린아이들 봐봐요. 예배 드릴 때 애들이랑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얘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냥 오는 거. 와서 줘라도 돼요, 안 돼요? 4살짜리 줘라도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안 되지만 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귀여워. 자는 것도 귀여워. 그 애기 오늘 이번 주에 이현이라고 꿈의 애기 왔는데 오는데 이런 나비 날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와요. 4살짜리 요만한 애. 이거 뭐예요? 날 수 있어? 아니 못 난대요. 그러고 걸어가요. 얼마나 귀여워. 하나님 나비 날개 메고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 아이에겐 구하지 않잖아요. 주신 은사가 작으니까 아직.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많이 줬다 쳐봐요. 막 말씀이 이해가 돼. 무섭죠. 이거 어떻게 주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있다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걸 많이 무서워하셔야 돼요. 다 돌려드릴 거예요. 모두 돌려드릴 거예요. 관계도 돌려드릴 거고요. 둘로스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돌려주려고 할 거예요. 너 있잖아, 너 둘로스에서 뭐 했어? 너 이 공동체 나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야? 너 있잖아, 너 니네 가정 나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야? 뭐라고 하실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에베소서 6장 5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듯 하라잖아요. 헌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관계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헌금이에요. 주님께 드리듯 드리세요. 함부로 직장 상사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교수님 욕하지도 마시고요. 주님께 드리듯 드리세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다 돌려드릴 거예요. 다 여러분 가진 거 하나하나 오늘 하루도 돌려드릴 거예요. 숨을 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들숨을 쉬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날숨을 쉬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거저 주겠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지, 뭐 배낭도 가지 마, 전대도 가지지 마, 두버릇도 가지지 마.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거 뭐 이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들고 가지 마, 방탄조끼도 입지 마, 헬멧도 쓰지 마. 남들은 탱크를 와도 너는 주먹으로 싸워. 주님 제가 다윗입니까? 뭐 이런 거죠. 키가 다윗이긴 한데. 자,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홍해를 끄집어내서 광야로 두셨어요. 그죠? 뭘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왜 뭐 좀 가지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언제 아냐면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그게 고장날 때만 우리가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 알 거예요. 건강이 고장난 사람. 머릿속으로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그 신체 부위가 있다는 사실이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냐면 그 신체 부위가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와, 미치겠다. 막 위험 걸리고 막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하고 막 이럴 때 어떡하지? 여러분이 평상시에 쉬고 그냥 졸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언제 은혜가 되겠어요? 누가 제일 여기서 은혜가 됐어요? 여기서 국찬이 형이 제일 은혜가 돼요. 왜? 떠났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야 그제서야 안다고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자리가 귀하구나.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니네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죠? 만나 줬더니 쌓아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그 쌓아둔 게 곧 어떻게 되죠? 썩어요. 너네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썩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에서 32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천국을 가까이 살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는 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두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주님이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는 한 하늘나라 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노력으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자기 노력으로 하루라도 덜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밤 그렇게 그냥 잠에 들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식을 놓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착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삶이 이 세상에서 뭔가 쌓아두는 걸라고 착각하십니까?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계속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경력은 쌓아져 가는 것, 재물은 쌓아져 가는 것, 너의 건강은 쌓아져 가는 것, 너는 이 세상에서 계속 쌓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탑을 만들어 바벨탑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그때마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서서 두버릇도 갖지 말아봐, 전대도 갖지 말아봐. 그럼 누가 가장 선명하게 보일까요? 나를 매일 먹이시고 나를 매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한때 내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는. 전도여행을 떠나니까요. 예수님 옆에서 찰싹 붙어가지고 내가 못하면 예수님 기적 일으키세요, 와우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 가, 네가 해, 내가 능력 줄게, 네가 해.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마음이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근데 가라잖아요. 가요. 근데 돼요. 그럼 누가 보이겠어요? 역시 내 손은 능력 있어 이랬겠어요? 내일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매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언제 여러분한테 가사가 제일 와닿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이 막 요즘에 내 욕심 내려놔야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근데 가사에서 내 모든 것 주께 내려놓으려 하면 그게 팍 보여요. 주님, 여러분이 씨름하는 만큼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찬양 가사가 잘 안 불러질까? 씨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왜 노래를 잘 못 부를까? 그 가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맨날 고민하고 주님 저 부르셨습니까? 우는 애들은 그 찬양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많이 못 갖게 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둘 개 다 예수님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 많이 못 가질수록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래 맞다 내 인생은 예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지. 내 인생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었지. 내 인생 이러다가 천국으로 돌아갈 인생이었지. 맞다,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거나 시험 잘 보거나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가 아니었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찾아간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점점 더 떠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만약에 나그네를 환대 안 하면, 우리 집이 이제 남산타운 12동이거든요. 남산타운 12동 모든 주민들이 수치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산타운 12동에 그 평판이 달려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웃집 장가를 두드리면서 나무한테, 그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니까 보통 제자들이 가서 그래도 환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들은 뭘 안 지키는 자들이냐면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 이게 유대교 문화거든요. 율법에 있는 나그네 환대법이거든요. 나그네를 환대 안 해? 그럼 지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그네 환대법을 해줬어요. 환대법을 해줬는데 뭘 안 해요? 평안을 비니까 안 들어. 여기서 이제 합당한 자라는 말이 이 뜻이거든요. 합당한 자 무슨 뜻이냐?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설교 듣기에 합당한, 손 들지 마세요. 누가 설교 듣기에 합당한 자죠? 들지 마세요. 받는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아는 자, 받을 줄 아는 자. 받을 수 있다. 이거 동사 자체 그냥 받다예요. 합당하다가 아니라 받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아야죠. 너희의 존재를 받아줘야 되고요, 너희의 말을 받아줘야 돼요. 존재를 안 받아주면 애초에 환대가 없겠죠, 그죠? 누군데 네가, 약간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율법 문화니까 받아줬어, 끌고 왔어. 근데 그 말을 안 받아. 그거는 그건 아니지. 이런 거죠. 저랑 1대1로 밥을 먹었어. 하준 형이랑 약속까지 잡았어. 근데 야 그래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받아.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받게끔 하시는 자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 지금 몇 개월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 잠깐 저기 갔다 올게요. 지금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우리 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너의 무언가를 받을 자가 있어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왜 그 학교 가셨어요? 왜 그 직장 가시죠? 왜 이 교회 오셨어요? 왜 그 센터 가시죠? 여러분의 무언가를 받을 자가 있어서, 여러분의 복음을 받을 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합당한 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설교자인 제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합당한 자, 받을 만한 자가 없고 그냥 몰라 설교하지 오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낙심할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낙심해요.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는 자만 보여요. 세상에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반드시 어떤 영혼을 두시냐면, 너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이유, 너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합당하지 않는 자, 우리 것을 안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추앙해주고 그는 위대하다고 인정해줘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까요? 기독교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왜 못 내려놓으세요? 외모를 내려놔! 왜 못 내려놓으세요? 못생긴 사람 줄까봐. 재물을 내려놔. 가난하게 할까봐. 내가 평생 이렇게 괴롭게 살까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자기 안에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 자가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냐면요, 그들에게 뭐 하래요? 평안을 빌라. 일하라는 게 아니고 평안 빌려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도록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도대체 내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서로에게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학교 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 가십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평안을 빌려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왜 다시 이진이 왜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갈까요? 국찬이 형 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잘 마무리하려고요? 그럼 하나님 놓치게 돼요. 평안을 빌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라도 이들 곁에 있으면서 그 안에 평안이 있도록. 문제는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죠? 자기 즐거움이에요. 내가 그냥 편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인정하려면 인정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벌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평안을 빌라는 말은 되게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오늘 하루가, 내 노력이, 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이 삶 이후의 삶이 있다. 이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더 큰 나라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한테 통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80살에 죽어가는 노인이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그냥 응애응애해서 탯줄 끊어져서 배고프고 힘들어서 싸워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떠날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는 인생이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주님 채우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평안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죠. 제가 오늘 어떤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부시 공격할 수 있냐요? 할 수 진짜 답을 해주기가 딱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긴 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잘 안 한다. 사탄은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의 권능. 사탄의 권세는 곧 사망. 너 죽는다. 그게 사탄의 권세다. 그러니 너를 죽일 수 있다는 질문은 맞다.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럼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제도와 사회와 개인을 죽음의 방향성으로 몰아넣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탄은 좋은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안 좋게 만들어요. 자본주의 봐봐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선하게 장사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더 잘 벌까요? 아니면 악하고 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 잘 벌고 잘 살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법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걸 이용해서 등쳐먹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까요? 아니면 진짜 법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지키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까요? 악한 사람들인 거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친구들의 경쟁에 이기려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으려면요, 그들보다 악해지시면 됩니다. 그들보다 독해지시면 돼요. 심지어 사역지에도 그래요. 사역지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돌리잖아요. 부응합니다. 사역지에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려면요, 영적이지 않은 거 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설교할 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해가지고 자기 설교문 보게 만들어서 설교문 써오게 한 다음에 좋은 예화들 놓으면 성도들 많이 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작용하는 곳이니까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보이지 않는 열매를 자주 맺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열매가. 우리 눈에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실패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망이 너에게 올 건데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어, 이 자식들아.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어. 너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러니 제발 사탄의 권세대로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평안이에요.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걸 자꾸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줘라, 생명까지 내어줘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냥 주님이 과장해서 얘기하신 거겠지. 아니요, 사탄의 방식을 완전히 거스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강한 곳이 강한 곳인데 우리는 내가 약할 때 곧 주가 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어떤 기회를 남겨놓냐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습니다. 마지막 사탄의 권세에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죽겠습니다잖아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예, 그래요. 사탄의 권세가 작용하는 세상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평안해도 다시 괴로운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다시 아픈 날이 올 것이며,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래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멸망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순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아 와라. 내가 더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죽음아 와라.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 뒤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마지막 때를 좀 상상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보내셨어요. 이 땅에 우리 단기 선교처럼 살다가 갈 거예요. 그때 그날의 호련이 깬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죽으실래요? 심장마비? 죽었어요. 눈에 딱 떴어요. 딱 뜨니까 마지막 종말 때예요. 수많은 사람, 이제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이순신 장군 다 있어요. 딱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돼요.
여러분이 딱 걸어서 나가니까 뒤에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짓이 이렇게 기록돼요. 혼자 했던 욕,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막 했던 혼자 막 갑자기 샤워하면서 춤췄던 거 막 다 재생돼요. 고개를 들까요, 못 들까요? 와씨 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하세요. 너 어떻게 살았냐? 묻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도 없겠죠, 그죠? 주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게 막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눈에 들어서 여기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얘 어떻게 살았어? 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을 딱 드는 거죠. 아니던데요? 나랑 술만 잘 처먹고 기독교인 같지도 않던데요? 나도 못 살았지만 쟤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던데요?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죠. 옆에 또 한 사람이 서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애써줘가지고 그래도 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됐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됐나? 무슨 소리예요? 자,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옴짝달싹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 어떡해요?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나와요. 찬송가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후렴이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the earth others calling, do not pass me by. 구주여, 구주여, 나의 겸손한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 나를 지나쳐가지 마소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지나가는데 내 앞을 지나쳐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왜 나를 지나쳐가세요?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뭘 쥐고 예수님 앞에 나갈 겁니까?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얻고 오늘 하루에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갈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끝자리에 울고 있는 나를 딱 붙잡아서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 내가 얘를 압니다. 내가 얘를 보냈습니다. 얘 나랑 같이 했습니다. 실수했죠. 얘 내 겁니다. 예수님이 끌어 안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에요. 다시 그 영상들이 재생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계신 곳을 다시 보여줄 거예요.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의 모든 시간을 알았잖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잖아. 너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 믿고 사는 삶.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다 태어나서 잃어버린 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려고 삽니까? 여러분 그냥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 길 갈 때까지 뭐 좀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뭐 좀 없다고 울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세팅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무슨 찬양을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찬송가 가사를 보는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눈에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오듯이 들어왔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시작 문구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우리 돌아갈 거잖아요.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볼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품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잠깐 살다가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보고 싶은 당신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잠깐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찾아서 왔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인생, 잠깐 주님이 보낸 단기 선교, 잠깐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있고 나 역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갑니다. 평안을 빌러 갑니다. 주님 나라가 왔다고, 이 인생 끝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보러 가면 된다고 이 얘기하려고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이 나를 목매이고 죽이는 그것이 너무나도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원한 것은, 내게 완전한 것은 내가 돌아갈 당신, 내가 그리워하는 당신, 왜인지 몰라도 다시 나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고, 왜인지 몰라도 다시 나의 몸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고, 그래서 나 주님을 알고 주님 나를 알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함께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그 천국을 잠깐 누리는 시간인 건 압니다. 마지막 때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됐음을 압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 우리와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능과 사탄이 만든 질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질서에 충만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를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사 한숨 가시고 한숨 가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을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살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쭉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눌리고 또 그런 자들이 옆에서 계속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도합시다. 주님 나라 올 거 압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 압니다. 주님 그날까지 나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까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왜 우리는 불안해해야 되는지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울해야 되는지요?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은 많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아픈 자들은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로 이 썩을 몸이 지금은 썩어가도 이 썩을 마음이 지금은 썩어가도 이 썩을 모든 나의 것들이 지금은 죄밖에 만들지 않을지라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하나님의 것을 입겠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것입니다. 내 손에 천대밖에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앞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쫓아가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나를 살리시는 이가, 나를 그날에 살리실 이가 나를 그날에 안다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부르실 리가 예수님인 걸 압니다. 주님 부디 예수님 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우울한 세상, 죄악된 세상, 무너지는 세상, 어려운 어지러운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보는 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모든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 조금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다가 마지막 날에 당신의 얼굴을 배울 때 너무 보고 싶었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주님 만나고 싶었다고, 주님 너무 예배하고 싶었다고,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고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사망을 거두어 가셨을 때,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날에 주님 이제는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내가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조용하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내심 받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만나야 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품을 떠나 세상에 나왔을 때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손에 전대 하나, 두버릇 하나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도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라고 속이는 수많은 것들은 있어도 결국 그 안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쫄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만 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인지 더더욱 예수님이 생각나고 왜인지 더더욱 예수님이 보고 싶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그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권능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잠시 부족한 영을 가지고 짧은 입술을 가지고 무너진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족한 찬송을 드리지만 그날에 사망이 없어진 그날에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를 거두지 마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머리에서 말씀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발견되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